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이든 가정이든 개인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 있는 민족,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보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지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좌지우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보고 듣는 것으로 행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자기가 꽤 대단한 삶으로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배경이 있잖아요. 뒷배경이요. 박학한 배경이 있어요. 뭔가 자기가 할 것 같아.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뭘 해보려고 했지만 살인자의 그런 죄명을 쓰고 결국은 도망갔잖아요. 피했어요. 바로 왕이 무서워서.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약물이나 키우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사랑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내려갑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젊었어도 배경이 있을 때도 못했는데, 세상 말로는 세상에 빽 있을 때 젊었을 때도 못했는데, 육신적으로 힘 있을 때도 못했는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못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같이 모세의 고백처럼 못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많아요? 부정적인 것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형편만 보고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못한다는 게 많아요. 실망스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시.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정치인도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가정도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모세가 무슨 계획서? 모세가 계획서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모세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 수 없다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사는 역사가 형통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서 안 돼가지고 나는 못한다. 무쇠가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두고 간데 내려갑니까? 내가 할게 이제 하겠다 이게요. 내가 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믿지 못했어요. 안 된다고 그래. 그럼 네가 짓고 있는 게 뭐냐 이게요. 지팡이래. 던져버려요. 뱀이 됐어요. 다시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내 손을 품에 넣었다 빼버려요. 그렇게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여상해져요. 옛날 손과 똑같아요. 아무리 연약한 노인의 손이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연약한 손이지만은 생명 없는 나무떼에 불과한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능력의 손이 되고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도 주님의 힘으로는 된다 이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깨달아야 섭리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믿음이 이 수준에서 머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불신자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버리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큰 일을 행함으로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피로 연약한 노인의 손이지만 또 노인의 하나를 붙들어주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도움을 주는 막대기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능력의 손과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 무슨 에고 앞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와 손이 되는 거예요.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없어서 못한다고 많은 사람이 그래요. 믿는 사람조차 그런 세상 사람들 하는 소리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못한다는 것만 많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찬가? 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빈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하더니 200데나리의 떡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못한다네. 그렇죠. 도저히 못하죠.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에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지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괜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냥 하시는 소리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들에게 먹을 걸 줘라. 니들 염려하지 말라.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안들은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띄어서 줬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발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많아서 기적이 나지 아니에요. 거기서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수억 명이 그 빈들광에 있어도 하나님 배불리 먹이시고 넘치게 거두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그렇지, 은혜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은혜 타령은 안 하고 없는 거 타령만 해. 그럼 원망 불평에 못한다고 그래. 은혜 타령해서 은혜 받으려고 노력해.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맨날 없는 타령만 해요. 안 된다는 것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군대 가지고 무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서운 바람 앞에서 이끌어냈습니까? 지팡이 가지고 자기가 의지하는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그 어린 다윗 보세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여러분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물리쳤어요? 골리앗보다 힘이 세서 물리쳤습니까? 왕이 벗어준 갑옷도 입어보고 칼도 차봤지만 안 맞아. 다 집어 던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놀던 물맷돌 가지고 왔어요. 그 조그만 물맷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골리앗을 때려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능력의 돌멩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다시 가지고 놀던 물맷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큰 무기가 된 거요. 은혜로 안 되는 거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닌 거지. 그래서 믿음을 더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더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부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배운 것도 없어요. 구두 수승구, 구두 고쳐주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그 양반은
불가능이 없는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무식한 무리를 통해서 수백만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분이 어느 날 설교할 때 설교를 듣던 어떤 사람이 당신 설교 보니까요 엉터리입니다. 문법이 90%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디는 자신했어요. 자기의 설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맞습니다. 나도 압니다. 그러나 내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죠. 제자들이 은혜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그러나 어느 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 충만할 때 할렐루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 오순절날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더니 막 그들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혀까지 막 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방언이 터져나가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혀, 그렇게 연약한 혀요. 3번씩이나 살기 위해서 부인한 베드로 혀, 오순절 성령 받고 하나님이 그 혀를 사용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보잖아요. 구걸하는 안전뱅이. 베드로 요한을 쳐다봤어요. 무엇을 얻고자 해서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즉시 일어났어요. 3번씩이나 부인한 연약한 베드로 혀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를 통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뭘 못해요? 은혜가 없어서 그렇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룩하게 능력있게 쓰임만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루다란 지방에 갔어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해. 지금 베드로가 고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입술과 베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지금 너 낫게 하고 있다. 일어나라. 근데 요포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비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지요. 선한 사람인데 갑자기 죽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다비다를 살려냈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을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가라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는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러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죽은 자도 살리더라 이거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 하나님의 은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만 낙심하는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세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믿음은 크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했다 그러시. 할렐루야.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을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하나님은 망하게 생겼어도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입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그렇게 낙심하는 거지 말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3장 14장 보세요. 하나님은요 가난 목지에 믿음 없는 사람은 보냈잖아요. 12정탐꾼을 보내요. 믿음을 통해서 가난 목지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12정탐꾼이 와서 고부하잖아요. 10명은 안 된다고. 메뚜기 같이. 우리 메뚜기 같은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칼렙은 어떻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어려운 현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믿음과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베드로를 좋아하셔요. 베드로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많이 배웠을 줄 아나요? 실수는 많지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불을 가지 않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안 따지고. 누가복음 5장 보세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요. 빈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믿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해봤어요. 당신이 뭐 고기 잡아봤어요? 뭐. 왜 우리는 이렇게 이유가 많아? 못한다는 이유가 많아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까지 잡아오지 못한 가장 많은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끌어올릴 수 없었어. 동료들을 불러서 끌어올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믿음만 가지면 그 하나님 우리를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산에 계신 하나님